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면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알고 민족의 역사를 알고 개인과 그 가정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우고 내일을 준비해 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가 당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나마 이만큼 대응하는 것, 질병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도 역사예요. 나의 신앙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발전해 가고 진보해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명과 순명을 깨닫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퇴보하거나 퇴행하고 있다면 내 신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 요한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에 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역사학자 E.H. 칸은 아주 세계적인 명제를 하나 남겼죠.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역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역사는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 아주 대단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도 그 역사적 사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옛 과거의 교훈을 반추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 발전해 갈 때에 역사가도 역사적 사실도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거 예수님 만났던 뜨거웠던 그 신앙, 세월과 내 신앙의 연조에 묻혀서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으로 발전해 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과거의 신앙의 기억, 옛 오래된 신앙의 관습과 전통 안에 그저 머물러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이 여호수아가 또 유대 민족을 함께 이끌었던 갈렙이 자신들의 신앙의 과거를 회개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오늘 본문에 갈렙이 말하고 있는 그날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들을 보내 나중에 백성들에게 보고를 받던 그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샅샅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나중에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 온 백성들이 밤을 새워 목 놓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고 광야길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지도자를 세워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원성하며 목 놓아 운 거예요.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죠.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현대 자동차를 만든 현대그룹을 일본 고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부두에서 막노동할 때 일입니다. 인부들하고 함께 합숙소에서 함께 지내면서 일을 하는데 그 합숙소가 낡다 보니 벽 틈 사이에 빈대가 들끓은 겁니다. 고된 노동에도 단잠을 자야 되는데 하도 빈대가 물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인부들과 함께 꾀를 내었습니다. 긴 테이블 상 위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잔 거죠. 빈대들이 그 상다리 위를 설마 올라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다리가 간지러워 보니 그 상다리 위를 들어와서는 다리를 물고 피를 빠는 거예요. 이 기막힌 모습에 정주영 회장이 꾀를 냈답니다. 큰 대야 4개를 준비해 그 테이블상 다리 아래 물을 받아 놓았습니다. 설마 빈대들이 그 물을 헤엄쳐 가지고 올라오진 않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또 간지러운 거예요.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니 세상에 빈대들이 이번에는 벽을 기어 올라서 천장까지 이동을 하고 자기들이 누워있는 그 중앙에 테이블상 위를 공중낙하하는 겁니다. 서스라치고 말았대요. 순간 정주영 회장이 탁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미물인 빈대도 저렇게 전심전력 연구해서 필사적으로 자기들의 뜻을 이뤄가는데 하물며 인간인 내가 빈대만도 못해서 될까? 나도 열심히 전심전력 노력에 꿈을 이루겠다. 이 깨달은 원리가 오늘날 현대그룹을 읽은 경영 철학의 위대한 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부하 직원들이 와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임자 해보긴 해봤어? 임자 해보긴 해봤어?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되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가게는 되더라고요. 되는 가정은 됩니다. 되는 자녀는 돼요. 되는 인생은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나라도 되는 곳은 다 됩니다. 되는 이유를 찾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죠.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천국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일반적인 원리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향하여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생각이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처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섭리를, 비전을 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삼키는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장대한 자들이고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장대한 자들도 거인도 아닌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과 비교해 스스로를 가리켜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라.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왜요? 보는 마음이 다르고 보는 생각이 다르고 보는 믿음의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 자신들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분명하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6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이 천천히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갈렙이 45년 전 내 나이 40에 당신과 함께 정탐한 그 땅 보고할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실한 마음이라는 인간적인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 할렐루야. 다른 10명의 정탐꾼도 갈렙 못지않게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임무를 다 성실하게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갈렙은 또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충성이란 한자의 충자를 보니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변개하지 않고 늘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도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인간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고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갈렙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 앞에서도 충성하지를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조속변이로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영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고 사람 앞에서도 충성합니다. 나라에도 충성하고 직장에도 충성하고 이웃들에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변덕 없이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능력보다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능력보다는 능력이야. 조금 많아도 조금 모자라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모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과거의 신앙, 과거의 믿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현대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지금 내가 생존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나이 85세지만 지금도 정정하고 강건합니다.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저 헤브론이 아무리 아낙 사람이 크고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갈렙이 85세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건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내 인생의 역사 언제까지 손님으로, 객으로 살아갈 겁니까?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의 역사,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열매 맺고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응답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